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의 성도들이 이날을 기쁨과 감사로 기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는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조차도 무신론의 영향으로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며 교회에 나가는 성도의 수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절만큼은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교회에서 지키는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누르고 승리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기에는 부활절에 비해 성탄절에 대한 그런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일례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대교회 시기에 기승을 부렸던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가르침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굳이 강조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은 부정한 것으로 배척해버리고 오직 영만을 귀한 것으로 여겼던 당시의 이단 사상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을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하룻밤 묵을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여야만 했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하찮은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추신 것입니다. 오늘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늘 전교 1등만 하고 잘해왔던,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늘 A만 맞은 이런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하위권에 있다가 치고 올라갔거나 좀 하위권에 있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상위권에만 있던 선생님은 어때요? 도대체 얘가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나도 답답, 너도 답답, 이런 상황이 그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그 교수님이 항상 저희 학생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무식해요. 네, 가르침에 조금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났지만.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위에, 최상위부터 아래, 아주 아래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포용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는 찬란한 빛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어둠 가운데, 어둠을 사랑하고 이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 장난을 치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다 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살진 않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를 우리는 모두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고 고통이 그대로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풍성하게 그냥 열매를 스스로 맺었던 그 나무들과 그 땅, 모든 세상이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을 같이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 떨어진 자녀들을 처음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그 죄를, 그 사망을 덮으셔야만 했습니다. 직접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셔야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사탄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승천, 재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처참한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단 말이에요. 희미하지만 다 웬만치 막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조금 더 본다고 잘난 척하고 내가 더 알아,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이 순서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마음껏 누리기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은 누군가 헐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죽음에 갇히게 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 얘네들이 너무 불쌍해, 이런 마음,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베푸셔야만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들이 정녕 죽은 자인 줄도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곳은 이제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된 거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꽁꽁 숨겨놨던 그 어둡고 죄된 것들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 역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권능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빛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수도 있고 사탄이 어둡게 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도들이 가진 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빛은 자기 주위만을 비출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더 넓은 곳을 비추듯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빛을 높이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하는 것, 이것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어 그들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빛을 받고도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면 자기의 앞만 겨우 비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방해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빛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지만 성도들이 빛은 그 한계가 있고 자기 주위만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작은 등불을 함께 모여 비추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밝히는 동시에 아직 작은 그 연약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믿음의 심지를 깊게 내려 심한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진 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등불을 받아서 작은 입김에도 쉽게 흔들리고 꺼지기 쉬운 그런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기름과 믿음의 심지를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선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중보기도이며 전도이고 권면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성도 한 사람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애써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아야 하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여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라요. 혹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성도가 눈에 띄신다면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아직 그것밖에 준비를 못했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하신 여러분께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빛을 내기 시작한 등불이 보이시거든 말씀의 기름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에 띄는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 인내하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앞선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늘의 뭇 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죽음을 기념하며 축하하였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위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나 최근 종교색을 띠고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의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자. 이 말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는 지역, 주로 사용하는 지역, 초록색 지역이 해피 홀리데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업체에서 이렇게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이 날을 축하하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홀리데이라는 이 말 역시도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래한 종교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의 홀리와 날, 데이를 합친 것이 바로 홀리데이의 어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며 십계명에 따라 이 안식일에 쉬었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 휴일의 참된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색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말로 선택한 이 단어 역시도 종교적으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12월 25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빌미로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태양이 가장 짧은 동짓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 이 날을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런 섬기는 날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인의 절기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우상숭배와 동일시하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또 성탄절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본래 태양신을 섬기던 이 날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 역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에 해방 직후 미군정 때부터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12월 25일이 빨간 날, 성탄절이니까 모두 다 캐롤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기독교 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로서 성탄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해요.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에서 해방 이후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두고 나라가 마치 두 조각으로 갈라져 서로의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서로 더 힘을 갖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등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지금 이 세상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의 세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세상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이렇게 어둡고 처참하고 암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강력한 황제가 세워지던 시기였습니다. 기원전 27년에 로마의 제1시민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우구스투스는 사실상 황제로 즉위하여 군림하였습니다. 이후 200년간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기나긴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와 변형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지배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유대 지역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연약한 자들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폭력과 착취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지배받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실체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아주 특이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몸통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신상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바벨론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제국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 세상에 등장할 제국을 상징하는 형상을 꿈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이 신상은 금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제국과 은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노스로 상징되는 그리스의 헬라 제국에 이어 쇠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700년, 그 이전에 이 꿈을 이미 꾼 거예요. 이 나라들이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일부는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 발은 쇠처럼 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르브갓네살 왕의 꿈 그대로 강력한 로마 제국 이래로 이 세상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제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세상에 힘을 가진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그런 꿈을 늘 꾸고 있어요. 늘 그런 나라를 자신이 지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강대국들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추구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마지막은 바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산에서 날아와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며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이며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그런 해몽을 했습니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정의와 진리, 은혜와 긍휼, 겸손과 자비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각 사람에게 때에 맞는 만나가 내리듯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용서와 관용이 있으며 사단의 시험과 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억눌린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섬기셨듯이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보호하며 그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존재와 삶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왔어요. 그렇지만 재림으로 완성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때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서타도들이 말세라고 하듯이 지금도 우리는 계속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르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또 실현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분명히 그 어느 날보다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탕감받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직 나를 위한 구원에 국한시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신 그 목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뜻과 목적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사랑하는 자녀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자유와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에만 기쁨에 도취되어 있지 마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심으로써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높이 드시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록 그 사랑을 거절한 자녀들이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 기꺼이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성탄의 감격을 안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들에게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